사무엘하 22장 1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니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한 사람이 잘 살았는가 또 어떻게 그 살았는가는 그 사람이 사후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잘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후에 보면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어떤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광활한 이 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몰고 다녔고 또 그것 가운데서 양떼를 치다가도 너무 혼자 외롭고 힘들 때는 그가 악기를 타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악기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명 걸고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자기의 양을 이 도로 빼앗는 이런 놀라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열정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기를 얼마나 잘 탔으면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왕궁에 부름 받아서 이제 악기를 타서 어둠의 영들을 이렇게 좀 평온하게 다스리는 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이스라엘의 이 장군들이 뒤로 물러서서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2m가 넘는 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사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면 내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냥 물맷돌 하나에 그냥 골리앗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후에 이 다윗은 이제 군대 이 장으로 많은 전투에 나가지만 이길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술과 전략을 뛰어나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울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울 왕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이에게 감사하며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며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누구냐면 자기가 섬겨야 될 이 왕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던 이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이 다윗을 끈질기게 이제 이 따라다닐 때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나라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국 땅까지도 이 도피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이 어떤 그 사람에게 한번 딱 꽂히면요,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은 쉽게 물러설 수 없고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다윗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 그 가문이 계속적으로 왕의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끈질기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공포 속에 쌓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윗이 피할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석가 매튜올리는 이 다윗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합당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매튜올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과 그 모습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무명의 영 섰을 때,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셨지만 그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존중받지 못할 그 땅,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기사와 이적을 그렇게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택하신 이 백성들에게도 그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이 숨을 쉬었으면 그 한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여호와의 이 손길을 높이면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 그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이죠. 수많은 적들에게서 구원하실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김 목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건져내시고 새롭게 문을 여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무슨 정답처럼 1번, 2번, 3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임재와 승리케 하시는 주의 권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은 데도 보면요,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만나서 주님은 무덤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어.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난 못 믿어. 너희들이 그렇게 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속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그곳 가운데 오셔서 도마를 정확하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도마야, 아직도 나를 못 믿겠느냐? 내 손을 또 만져봐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도마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도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키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생각을 내가 품고 있었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처담을 내가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찬양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꼭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챙겨주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것도 그냥 거저주시지만 그 거저주기 위해서 생명의 피값, 아들의 그 생명값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물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고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사업에 수완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게 정말 그 출근할 수 있는 이 직장을 여호와께서 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어떻게 물질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끝나는 것이지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기쁨의 의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체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한 다윗의 이 표현이 2절로 3절의 말씀에서 10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한 게 10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얼만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무슨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제일 쉽게 나오는 게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은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유대 지역의 지형이 굉장히 돌이 많고 이 바위들이 많아서 울퉁불퉁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피난처 드시는 그 바위 위에 우뚝 설 때 그 물이 찬다 할지라도 그걸 침몰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바위 뒤에 숨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산 위에 운둔지를 이제 찾게 하시고, 머무는 동안 다윗은 사울의 그 집요한 추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 그 숨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바위 뒤에 숨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영적 이 실증과 이 권태감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으신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게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망이 생겼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같이 그걸 거두게 하시고, 좀 실컷 항아리에 싸놓고 좀 며칠 일도 안 하고 먹지, 그냥 집에 있는 것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썩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되다 보니까 별 맛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매일 하루에 식사하시잖아요. 당연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매일 하루에 두 끼,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배탈 한 번 안 나고 무슨 내가 배 아파서 약 먹은 적 없는 사람은요, 배 아프다고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야, 나는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텐데 넌 그까짓 거 먹고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근데 거의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밥을 주고 용돈을 많던 적든 주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 배려하고 당연한 거죠? 부족하죠?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한다는데 우리 부모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불평과 원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돈 벌고 학교 다니고 용돈 쓰고 학원 다니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는 자녀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제 책임져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 당연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어저께까지도 나하고 통화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소천했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소화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눈이 안 보이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늘 지속되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평이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게 확산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없었다면,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늘날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내가 현재 누리는 삶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밥 먹었는데 내일 또 이 밥 먹어야 되나? 여러분, 그 밥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추수한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아마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채소에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그것을 수확할 수 있기까지 농부의 수고, 농부의 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할 때 절대 물건 깎지 않겠다. 얼마나 이게 수고한지, 이 여름에 이 땡볕에 그 땀 흘린, 정말 피땀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땀 흘린 이 농부의 이 수확을 내가 어떻게 깎을 수 있냐. 정말 안 깎아요. 저 안에 가보면요, 흥정을 안 해. 흥정을 부르는 대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제가 그러거든요. 야, 좀 딴 데 가서 좀 보고 비교해보고 사라고. 그래도 그냥 사요. 천머리에서 걸리면 천머리에 사고. 그래서 이 농사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도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수준이 있고 그것에 미달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런 우습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삶이 지속되면 영적 패배가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이제 지금까지 있는 것만 갖고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의 이 첫 만나는 그 기적의 실체였어요. 근데 반복되다 보니까 기대감보다는 자꾸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난이 좋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지루한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평안하고 그 지루해도 평안한 게 좋아요? 아니면 고난이 좋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 한 10명을 놓고 시험을 해봤대요. 근데 하루 이틀은 평안하고 막 누워서 쉬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그게 이제 지루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거기다 배를 하나 놨는데 이 고난의 단추를 딱 누르면 갑자기 이제 고난의 몸이 막 오는 거예요, 몸으로.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누를 것 같은데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이 오면 또 다시 막 이게 회개하고 또 평안하고 이런 삶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무료함, 그죠? 무료함.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함. 어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강 목사, 내가 말이지 그냥 한 수십 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은퇴하면 내가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쉴 수 있겠다. 신방오라는 사람 없지, 상담하라는 사람 없지. 너무너무 좋았대요. 3개월쯤 되니까 허리가 아프고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뭔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지금부터 1500교회를 다니면서 무료로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쳐라. 그래서 1500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 목사, 내가 거의 1500교회를 거의 다 다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 올까지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돼서 목욕탕 갔다 넘어지셔가지고 몇 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막 고단하게 일할 때 그냥 실컷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얼마나 지루한지.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사람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습관과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의 기억 주머니에 넣어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어떤 공로, 업적,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성공, 쾌감, 아픈 기억, 미움, 증오, 상처, 불쾌한 감정, 이런 것들을 어디에 넣는 게 좋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용납과 그 사랑을 어느 주머니에 넣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는요, 이 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망각의 주머니에 넣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억의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이 모든 감사한 것들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의 사고와 실제적인 삶 가운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망각의 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죠?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와 잊어야 할지, 이것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 이 기억의 주머니와 그 망각의 주머니를 잘못 분리해 놓으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이 교만의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머니 속에 망각의 주머니에 은혜가 들어 있습니까? 기억의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기억의 주머니 속에 은혜와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받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할 제목이 망각의 주머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적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늘 감사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가 만날 때마다 계속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아주 적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거 만나보면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고맙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주변엔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힘든다, 죽겠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참 내가 어제는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감사를 날마다 새로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해 봅시다. 나는 감사할 제목이 많은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나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하는 편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서로가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단점은 감춰주고 장점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장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자녀들이 잘되게 하라고 단점을 계속 지적질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변화가 빠를까요?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해 찌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세웠는데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잠잠하시고 때로는 흔들어 버리시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나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에 잠든 것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전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땐 치료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는 이 서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치료되고 1년, 2년이 지나가다 보면요, 똑같아져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 같이 행동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도 했지만 그건 지속적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정말 이 죄를 범한 일도 많잖아요.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이 범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에 가면 그때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진액이 마른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서의 기자를 보면요, 그 다윗의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행하신 그 은혜와 다윗을 지키신 것과 다윗을 변화시킨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7절에 가면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혼자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라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간절함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그러면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기도예요. 언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많이 찾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병들었을 때, 물질이 없을 때, 뭔가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때로는요, 딱 이렇게 기록해서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저는 혼자 기도할 땐 방언 기도하는데요, 너무 피곤할 땐 이게 줄을 뺏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할 때는. 그럴 때 저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해요. 때로는 이제 통변이 되니까 방언을 해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거든요. 다른 분이 방언을 해도 제가 대충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땐 방언 기도하지 마라. 그냥 한국말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다 보면 놓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다 원수로 이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는요,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문이 열려 있죠. 하늘을 보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는요, 문제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그 기도를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마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지진과 화산이 터졌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원수들이 막 이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우겨싸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환난 날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도 느끼지만 주변 사람 다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그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는 다윗의 생애가만 있을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있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의 주머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의 주머니에 넣으셔서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정말 이 두 구절에 1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집사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실래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